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어쩌면 한 주간에 제일 긴 날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애국 전역에 여러 가지 재앙들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강히 거부하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세요.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세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보낸다는 거죠. 원래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고 있었죠. 근데 쫓아낸다. 급하게 보낸다. 결국에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지막 재앙을 본 다음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백성에게 사람들의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낼 텐데 너희가 나가게 될 텐데 이웃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율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자유인이 될 땐 그 사람에게 주인이 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종이 그만큼 수고했고 애썼기 때문에 그 종에게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은금 패물을 구할 것이고 그것들을 이집트 사람들 줄 것이다.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노예로서 종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죠. 원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내라고 시키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쩌면 그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너희 생활 너무 힘들다. 정말 고통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만 없어진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바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계획이 크세요. 단순히 너희가 해방되는 데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당한 고통, 아픔, 눈물 내가 다 보았고 그것들을 뭐 할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신다. 어떤 사람은 원명하면서 그 벽돌을 치다가 발을 다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는 빵을 원하죠. 생선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 같은 것을, 뱀 같은 것을 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돌들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큰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를 당할 때 몰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왜 가만히 계실까?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것들 다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돌을 뭘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춧돌로 삼아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왔더니 어떤 강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강은 수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물살을 굉장히 그 강을 굉장히 잘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을 잘 건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살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지고 가냐면 돌을 하나씩 들고 간대. 그럼 이 돌 무게로 인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짐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짐과 문제들이 우리를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장자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자녀를 신으로 숭배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스스로가 신 되고자 했던, 신으로 숭배받길 원했던 바로 왕에 대한 마지막 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신에 대한 뭐예요? 징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바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신으로 숭배받길 원했어요.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잘못된 자기 자랑, 잘못된 자기 교만,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우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요?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사랑은 결국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망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인생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런 장자의 죽음의 심판은 결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며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다 갚아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요? 때가 되면 다 갚아주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부교육제 할 때는 빨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참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더디 오는 걸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한표가 더디 오는 것처럼, 너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표는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